시편 7편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서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아멘. 시편 7편은 시편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또 그런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얼핏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시편 7편이 어려운가 하면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인류 사회 전체 아래 또 우리 성도들 개인 속에 왜 이렇게 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악이 존재하는가? 인류 역사 속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악이 중단되지 않고 왜 이 죄악된 역사가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한 자의 이러한 핍박과 공격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은 왜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러한 악의 문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신적 정의,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악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바로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악이 존재토록 허용하시는가? 또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게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신적 정의는 어디 갔는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한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는가? 이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적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일반 철학자들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왜 인간은 악한가?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악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우리 또 유교 안에도 성선설, 선악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면서 인간의 삶 속에 이 악은 왜 존재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는가? 또 이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신이 있다라면 이런 악의 창궐함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성도들 안에 다가오면서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러한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왜 내 삶 곁에 악한 자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도록,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가?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죄의 정의, 특별히 6장에는 성도들과 관련된 그러한 성화와 관련된 죄의 문제, 특별히 이제 7장에 와서는 보편적으로 전 인류 역사 전체에 이 악이 왜 존재하고 또 왜 하나님은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악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왜 악한 자를 우리 곁에 세우시는가? 또 왜 그 악한 자가 계속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이런 악의 전반적인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시편은 첫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 더 많은 이러한 악과 관련된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자세히 소개해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부닥치는 수많은 그런 죄의 유혹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때에 또 그런 악한 자들이 쉽게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억울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에
그 억울함을 여러분 스스로 친히 복수하지 마시고 절대로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면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또 이러한 성도들의 위로와 삶을 소개해 갑니다. 자, 우리 시편 10장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7편에서는 기본적인 이러한 신적 정의의 문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편에는 좀 더 많은 분량으로 좀 더 깊은 주제들을 끄집어냅니다. 시편 10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그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공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께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시편은 10번째 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왜 내가 곤란을 겪을 때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하나님은 숨으십니까? 아주 직설적인 그런 표현.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이게 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 악한 자들이 나를 더더욱 공격할 때에, 특별히 7편하고 6편은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6편은 성도가 잘못하는 그러한 성화의 문제라면 7편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10편도 10번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악한 자가 교만하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겨드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악인은 더 나를 세게 공격하려고, 악인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아주 거친 그러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런 표현이 시적인 마음의 그 고백이 이렇게 확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 신적 정의 문제는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적 정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또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반성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등장을 해서 여러분을 사기를 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또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들을 계속 가중시킬 때에 이제 그럴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성도들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 전서 6장을 잘못 읽어서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 때문에 성도들은 고소하지 말라, 소송하지 말라, 차라리 이렇게 손해를 당해라, 뭐 이런 고린도전서 6장을 잘못 또 해석을 해서 마치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송사도 재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성도의 국가적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제도의 소송 제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속으로 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억울하긴 한데 이 억울함을 얻다가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그 억울함이 차고차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다가 시편 10번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점점 더 억울하고 점점 더 복수심이 차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국가사회 속에서 절대로 직접 복수를 못하게 하고 국가의 사법적 제도가 있는 것은 직접 복수를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평생 죄인이 되는 것이고 또 결국 사회 질서 전체가 붕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직접 복수를 하지 않고 국가 제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적 신앙관 때문에 결국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국가제도도 막아버려가지고 결국 성도들은 더 억울함에 처하게 됩니다. 점점 더 억울함에 처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악한 자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그러한 성도가 정작 기도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저 악한 자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국 복수심에 불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 스스로도 신앙이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들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더 세게 내려치는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성도의 양심은 피폐해지면서 점점 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는 더 고통을 받고 결국 날마다 복수심에 불타고 억울함에 잠이 오지 않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한 30년 정도 살다 보면 20대까지야 학교 다니냐고 정신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20대에 억울함에 아주 극치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한 30 정도 살아봐야 이렇게 회사 생활하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보기도 하고, 알바하다가 돈도 한 푼 못 받아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정말 억울한 일들을 이제 사회에서 경험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잠이 오지 않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또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생명의 어떤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잡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질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질병 때문에 성도는 더 고통을 받게 되고, 악인은 그 사기친 돈으로 온갖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러다가 성도는 시들시들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게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 복수심의 억울함의 그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시편은 반드시 이 신적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신적 정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복수심, 억울함 해결 안 됩니다. 저도 한 30, 이제 40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명, 두 명은 정말 원수 같은 가족, 친척 중에든 아니면 이웃 중에든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에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은 등장하더라고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더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까지 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는 안 돌봐주시고 오히려 원수는 더 잘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이런 반전의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서운해지는 이런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신앙도 망가지는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속히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죄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7편에 와서는 신적 정의에 대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형편의 이 모습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신적 정의가 더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이 시편 115편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작정을 강하게 잘 자리 잡다 보면 이 악한 자의 이 문제를 올바르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악한 자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왜 악한 자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가?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지 않는가? 결국 서운함과 억울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억울함과 이 안타까움들을, 하나님의 이 신적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7편은 먼저 소개하고 시편은 좀 더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73편을 한번 봅니다. 73편은 아주 더 깊은 내용들을 또 끄집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73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을 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제 이 뒷구절로 쫙 보게 되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나는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날마다 고통 속에 더 억울한 이 상황 속에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 신앙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적 정의의 이러한 문제들을 신론과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뭐 방언하고 뭐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반적 복음주의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런 지금 심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당하는 성도에게 이 강력한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신론에 입각하여 교리를 잘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론의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이 복수심과 원함과 또 이 진 마음의 이 강한 이 피해가 결국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거의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해서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의 이 형통함과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나는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거꾸로 평가를 받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은 저렇게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주제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도 유명한 신적 정의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다음에 10번째나 이렇게 73편 할 때 또 함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7편에서 기본적인 이제 그럼 이 신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7편 1절을 이제 시작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자, 나를 쫓는 모든 자들이 많다라고 첫 소절부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어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10번째 편 비슷하게 못지않게 지금 신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이 정도로,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지로 나를 모함하고 내가 그들에게 괴롭히고 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내 가진 재산을 빼앗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나를 잡아 뜯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살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예,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마치 사자처럼 뜯어먹으려고, 굶주린 사자가 그렇게 짐승을 뜯어먹듯이 성도를 뜯어먹고 괴롭히고 나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달겨들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는 제발 일어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소서, 제발 일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빨리 악인을 없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 성도가 겪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그 서운함이 더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어느 정도로 서운했느냐면 3절에 보니 여호와여, 그래서 속이 상해서 이 악인들이 나를 잡아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성도가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든가 내 대적에게 내가 무고히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악인들처럼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이유도 없이 남을 괴롭히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였다라면 내가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남에게 괴롭힌 악을 행한 일이 없는데, 남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없는데 왜 악인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범했다라면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아예 짓밟아 버려도 저는 마땅히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인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막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신적 정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과 뜻, 또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걸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갖고 계시는가, 이 죄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섭리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잘 배워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 전까지는 여전히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악의 역사와 악의 이러한 도전들이 이 땅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최후 심판에 벌받기 전까지는 그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여전히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또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또 우리가 당하여 우리의 가진 의식주와 생명을 위협받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 어리석음 때문에도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도 사기당한 것도 누구 책임이겠어요? 악한 자의 책임도 있지만 또 몰라서 내가 사기를 당한 또 그런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악한 자가 성도를 괴롭히고 이 땅에 또 악의 역사가 창궐하는 이러한 역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신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은 거꾸로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응보, 뭐 이렇게 표현하죠. 착한 자가 상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역사 속에도 오히려 악한 자가 사기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최근에 또 이러한 그 가상화폐라든가 예전부터 다단계가 있었지만 최근엔 또 그 다단계와 가상화폐를 또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20, 30대에게 가상화폐를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전 재산을 빼앗고, 특별히 지금 또 가상화폐 여러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퇴출이 되면서 엄청난 재산에 또 이러한 그 손실을 보는 이런 고통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기와 속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빼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럼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성도들이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꾸로 역사하시는가?
권선징악 방식으로 착한 자가 상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경고하는데 또 때로는 거꾸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도 보면 또 그렇게 거꾸로 일어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시편 1편은 악한 자들이 물어뜯으려고 덤벼드는 그 상황을 소개하고, 그런데 성도가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달겨들어서 성도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러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적 정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 드리겠습니까? 특별히 이 7편의 그 표지를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표지 때문에 사울의 그 공격과 사울의 핍박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 사울의 이러한 무모한 공격, 억울한 이러한 그 공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직접적으로 사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울 가문의 어떤 자가, 왜냐하면 시므이라든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난 갈 때 쫓아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나와갖고 막 저주를 선언하면서 막 돌멩이 집어 던지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기 때문에 사울의 자기의 왕가의 집안이 다윗 때문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늘 그 억울함 속에 이렇게 분함을 속에 품고 있다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옳거니 잘됐다, 저놈 벌받았다 이러면서 돌멩이 집어던지면서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왕권을 빼앗더니만 오히려 너 아들 녀석한테 너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구나, 옳거니 잘됐다 이러면서 시므이가 덤벼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편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그 표지가 붙어 있어서 사울이든 아니면 또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그런 어떤 왕족 계열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모함하고 저주를 쏟아내는 이제 그런 배경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민족들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7절쯤 8절 9절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자, 여호와여 제발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제발 깨소서 이렇게 호소하면서 오래도록 이 신적 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억울함과 그 분노함과 아픔이 계속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로 넘어가면서 민족들의 집회로 주님을 쫙 두르게 하시고, 이게 이제 고대 역사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귀족들이라든가 이러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둘러싸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주님을 보좌하고 보호하고, 그리고는 주님은 그 가장 높은 심판의 자리로 그렇게 서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자는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 두 주제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 받는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죄를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온 만방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야 심판 자리에 제일 높은 곳에 서셔서 그 온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지금 마음이 이렇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래서 심판한다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따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온 만방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 신론이 깨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 붙잡고 계속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다 그 악한 자가 왜 나를 모함하는지, 악한 자가 왜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숨은 죄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숨은 죄를 하나님이 내가 깨닫도록 나를 채찍질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때에 부하들이 옆에 있다가 저 개 같은 것이 다윗이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단칼에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하들을 자중시키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나를 꾸짖고 깨닫게 한다라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저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숨겨진 죄를 혹시라도 드러내시고 깨달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 속에서 이 고통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그래야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은 나의 옆에 더 악한 자를 세우셔서 내가 깨닫도록 더 고통을 가하시는 것인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십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라는 것.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론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숨기고 있는 그런 어떤 혹시라도 죄악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목회자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살펴 감찰하고 계신다. 사람의 심장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시편의 멋스러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심장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 12번도 그렇게 더 뒤바뀌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라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적 정의 아래서 무너지거나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안 범죄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 7대 교리와 기독교 윤리의 10계명의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지 안 벗어나 있는지 이거를 부지런히 살펴 헤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히 아주 특별히 명백하게 어떤 10계명의 이러한 그 뜻을 어긴 그런 사실이 없다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자의 그 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목회자가 상담을 하면서 권면을 할 때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먼저 살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의 개인의 삶에 어떤 특별한 죄악의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외부의 어떤 악한 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아직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그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심판자는, 재판장은 성급히 바로 어설프게 그렇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판사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재판을 할 때는
신중하고 또 증거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또 법리를 살피고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인간의 판사들도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쏟아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방을 심판하는 가장 의로우시고 온 세상의 판사들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심판주시다라는 것.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십계명과 7대 교리 안에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거를 살피는 거를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는가?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 눈물나게 남의 돈을 빼앗은 적은 있는가? 이거를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만 없다라면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 때문에 지금 심판과 재판 중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을 눈물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남을 지저밟으면서 내가 성공했던 건 아닌가?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만 없다라면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하고 이렇게 상담하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의로운 일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적 공의와 정의가 집행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목회자가 들어봐도 이건 딱히 성도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악한 자가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라면 반드시 악한 자가 벌을 받습니다. 신자는 용기를 갖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재판을 심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을 지금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인류 사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에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악인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문제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위배된 것이 없고 또 교회적 질서 아래서 목회자와 또 당회의 어떤 또 이러한 살핌 아래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면 그때부터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판과 심판이 성취될 때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이 잠깐 승승장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11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강력하게 더 확보하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신적 정의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신의 속성. 우리가 속성이라고도 말하고 성품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적 속성 중에 심판주 되심을 잘 이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론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사문에 보게 되면 1, 3, 7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영원, 불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존재와 자비와 또 긍휼하심과 또 전능하심과 심판주 되심과 7가지의 또 속성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배우시라는 거예요. 온 만방의 세상의 민족들을 두르시고 그 심판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며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이 무슨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헤아리고 계시는 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라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거야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혹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내가 혹시라도 어겼는가. 그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인 겁니다. 그럼 혹시라도 내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범한 일이 없는가? 이걸 두려워해야 하지 하나님의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11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에서 오래도록 시편을 읽다가 마음에 항상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멋있게 표현한 표현을 보질 못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악인이 창궐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악인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저도 한 20, 30년 살아보니 제 삶의 곁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등장하기도 하고 정말 미운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거요 해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감리교도 다녀보고 뭐 이상한 데도 다녀보고 복음주의 신앙 다 해봤습니다. 신비주의 신앙도 해봤습니다. 방언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 해결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더 복수심만 불타오르고 더 미운 마음만 불타오르고, 그 악한 자가 벌받지 않으니까 나중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서운해버리고 내 신앙도 망가지고 내 마음속엔 복수심과 억울함만 더 차고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로교 신앙의 이 신론을 배우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제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미워하고 또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제가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제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한 상자 이렇게 사고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제 마음속에 미움에 대한 그거를 놓기 시작했어요. 장로교 신앙은 이런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적 주권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미움이 해결되지 않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신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미운 사람 좀 해결해 주겠어요. 왜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미운 짓을 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모함하고 또 모함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한테 가서 요청을 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기도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권면밖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신론을 배우고 죄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두 번째, 이제 섭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 섭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고, 결국 그 미운 악한 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도대체 왜 이 신앙과 이 회개의 문제가, 용서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 신앙에 대해서 더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디딤돌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악을 지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이제부터 이제 잘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념은 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죄를 짓는 분은 아니에요. 악행을 행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악을 전능하심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의로움 속에서, 전능하심 속에서 그 악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 교리를 오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야 이걸 명령이라고 번역하면 어감이 너무 세서 저희가 이번에 교단에서 번역할 때 정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박형용 목사님도 합동 측에서도 이거를 정돈, 정리 이 정도 개념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오더는 악을 향하여 명령하다 이런 어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을 정돈하셨다. 하나님의 악을 정리하셨다. 하나님의 악을 인도하셨다. 처리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나 오더에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무능력한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악한 신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반론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그 공격을 하면서 이 교리를 안 가르친 겁니다. 이거 가르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될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악을 다스리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침묵해버린 거예요. 예정론 가르치면 전도 안 되고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 때문에, 이러한 반론 때문에 예정론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 것처럼 섭리론에서 신적 정의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통치, 다스리, 인도하신다라면 하나님이 그럼 악한 신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해가 될 염려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사건에서도 또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또 에스겔서에서도 읽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때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유혹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의 다스림 속에서 악을 컨트롤해 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장로교는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배우고 깨달아야만이 성도들이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고 악이 성도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걸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시고 심판의 이 준비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더 날카롭게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고대의 이런 표현들이니까, 역사적 표현들이니까. 마치 그 죄인들을 그렇게 목을 자르기 위해서, 고대에는 다 이렇게 참수, 목을 자르기 때문에 그런 왕들의 처형 방식을 이렇게 빌어다가 마치 칼을 매일 날카롭게 갈아서 아주 그냥 단 한 방에 그냥 목을 자르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활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활을 아주 세게 당기고 더 세게 당겨서 활이 느리게 가지 못하도록 아주 신속하게 달려서 그 악한 자의 심장에 박히도록 활을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팽팽하게 하나님이 당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섭리랑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막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성급하게 막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준비되고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지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또 인류 사회의 정의를 가장 잘 세워가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주 극적인 반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어느 타이밍에 처벌을 해야, 어느 타이밍에 칼이 휘둘러져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판주 되심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멋있게 드러났는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도 모세가 갈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심판하는 겁니까? 왜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며요. 모세도 배워가는 거예요. 가라. 그렇지만 안 보내줄 거다.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번째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주변에 소문들이 자자하게 나게 만들어 놓고 벌써 주변 지역 땅에 모두 다 소문이 돌았고, 그리하여 10번째 가장 찬란하게 애굽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땅을 지나갈 때 주변 나라들이 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소문이 10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애굽 최고 강대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저 먼 지역까지 이미 벌써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첫 번째 징계에서 그들을 벌했다라면 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벌써 끝이 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연시키면서 10번에 걸쳐서 바로의 이 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저 멀리까지 소문이 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단 한 번의 이런 전쟁의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예 공격조차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멋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자, 또 14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마무리 부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동수에 내리리로다. 내가 나의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겨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악인이 그 죄악을 그렇게 잔뜩 잉태하며 그렇게 죄악을 쌓았던 그 죄악들이, 그리고는 우리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면서 신자들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쟤네 재산과 쟤네 모든 부귀영화를 빼앗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우리 신자가 빠지도록 웅덩이를 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는 그 악인들이 판 웅덩이에 악인들이 빠지게 만드는 이런 멋있는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섭리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인 것이에요. 죄인들의 그 악이 더 세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심판이 멋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16절에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려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본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파놓았던 웅덩이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악행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러한 도구와 수단이 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성화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한 악인들이 악을 더 쌓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악행이 더 쌓이도록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온 만방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그러한 또 반전의 섭리의 그러한 또 기가 막힌 역사로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담의 타락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11장에는 위대한 그러한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피조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몰라요. 우리가 결과만 알 뿐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피조물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이 허용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영원히 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아담의 타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위대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으로 초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함으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적 계획과 신비로운 섭리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의 이 비참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괄시와 멸시를 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도록.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져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펼쳐내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저 감탄할 뿐인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도 아담의 타락을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위대한 죄와 관련된 신적 정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가시를 사용하여 우리를 더 경계로 삼는 성화의 신비로운 계획도 계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당장은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또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후 심판주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여러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양심 속에 인간의 죄를 억제케 하는 그 죄를 사용하셔서 또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넣어주셔서 죄가 창궐하지 않도록 또 컨트롤해 가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셔서 국가로 하여금 우리에게 엄중한 징벌을 통하여 우리가 악을 창궐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를 통솔해 가는 것이. 또 때로 우리 성도들이 억울함을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또 해결받도록 하시는 것이.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최후 심판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쌓아두셨다가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심판의 위대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적어도 섭리는 이렇게 네 가지의 위대한 계획들이 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이 정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심판주 되심, 두 번째는 악을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악을 다스려가는 섭리의 이 위대함을 잘 또 마음속에 섭리 교리를 더 확고히 세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적 정의 문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억울해 보이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적 정의는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을 갈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만큼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의 곁에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다스리고 컨트롤해 가시는 거예요. 정 필요 없다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또 그런 불편한 사람을 두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도 있고 구원의 이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목적, 이런 다양한 목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불편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섭리 속에서 죄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함에 깊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우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7편 말씀을 통해서 신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을 허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비록 하나님은 악한 신은 아니고 악을 조성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을 얼마든지 선을 사용하셔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라는 이사야 말씀처럼, 또 잠언서 16장에 또 악한 자도 악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말씀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과 섭리의 위대함 앞에 겸손히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가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